이 로마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제가 좀 진도를 못 나가고 하는데, 로마서 이제 1장, 2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대충, 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인간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못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부터 그렇게 주어지는 위기가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의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는 복된 소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2장이 1장 맞을 부분과 2장의 부분에서 뭐를 강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해 아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에서 단 한 명도 죄인, 이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 모든 자들이 이 멸망의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제 결론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운데 의인으로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아래 있고, 그들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왜 이 구조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뭐로 하나님 여러분 구원했을 때 이 진노의 심판에서 믿게 해주시고 실감 있게 만들어주시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자기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조금 좀 나쁜 짓도 하고 그랬지만, 인간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지. 내가 진노의 심판 아래니까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이다,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성리 역사시면은 제일 먼저 복음 구원을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죄를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조 그대로 해 아래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죠.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도록 하고 이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정죄되어서 이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 죄까지 건지신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도 의롭다 하는, 우리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의롭지 않잖아요.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죽이시니까,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 심판 행하셨기 때문에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은 것에 우리가 살아서 뭐하게 줍니까? 우리도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중요한 질문은, 그럼 이 중요한 의를 어떻게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까? 그렇죠.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이제 선물 받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는 행위가 아니죠.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기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 의로우심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4장에서 좀 강조하는 거죠. 그럼 5장에 나오면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그 선물을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일이 있길래 그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는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던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 사실은 4장에서는 율법이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5장에서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바로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의로우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이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4장만 말하면 아무것도 뭐를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자기가 구원받다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율법 지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래서 5장의 주제는 뭐냐면 한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가 그분의 행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5장이 빠져버리면요 로마서 전체는 무너지는 거죠. 5장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헛구원 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5장이 사실 그 믿음의 핵심이 되어줍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죄의 문제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행위가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용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고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질문들, 반문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과 죄와의 관계를 6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6장 결론이 뭐죠? 아니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죄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아예 불가능하다. 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뭐냐? 단순히 그거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을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너희 죄된 몸이 죽는 거야. 하고 이제 그 믿음을 다 설명해 주죠. 그걸 다 깨달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해서 살 수가 없어. 네가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은 죄는 너희 안에서 활발하게 살 수가 없어. 죽은 거야.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나 대충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안 넘어진다 그런 뜻 아니에요. 죄 안에 산다는 것은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한다. 음란한 생각을 계속 한다. 또는 도덕질을 계속 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았어. 이런 건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이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안에 있는 죄가 행한 거야. 구원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파들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 아니라고 잡아뛸지 모르지만은 이게 구원파들이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그럴 수 없다고 성경 말하는 거죠. 너희들 죄 안에 거할 수 없다. 지속하게 넘어질 수는 있고 한두 번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은 죄 짓는 죄의 삶을 살 수 없다. 왜? 너는 이미 죽었고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계속해서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육신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있지만은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삶은 결단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6장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죄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7장에서 등장하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또 강한 강적이에요. 그 육신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중심에 돌려가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꼭 죄하고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죄는 나쁜 짓, 율법에 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을 말라, 음란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걸 우리도 생각할 때 죄니까 안 지려고 하는데 육신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당황하겠지. 아니 그래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나의 죄 용서를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 하는 그 질문들이 일어나겠죠. 또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갈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발견하냐면 마음은 원인인데 뭔가가 여러분 그 마음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 사랑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이 있는 걸 발견하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갈등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뭐 윤리 도덕적인 실패는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육신적 마음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 중심이 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세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이 로마서는요 하루 아침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니에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고민하고 번민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면서 얻어진 그런 살아있는 결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하면 아하 내가 거듭났다고 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안에 육체는 거듭나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래서 그가 발견한 법이 뭐죠?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존재구나 그런 거지. 왜?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해.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원하지만 육신은 나를 섬기려 하는 두 가지 법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넘어지고 자빠져요.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때가 어때에 있든 어떤 고민에 빠질 거예요. 어떤 질문이 이제 부딪힐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이거죠.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 그다음 막 죄짓고 막 그런 건 말한 거 아니지만 또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자기 중심 뭐 자기를 높이고 싶은 생각, 인정받고 싶은 걸 뭐 여러분 지금도 가득하잖아요,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십자가 죽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때는 고민이죠. 그래서 그 발견한 게 뭐냐. 아하 육신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구나. 그건 깨닫게 되는 거죠. 활발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할 때 나온 대답이 뭐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모순되는 존재예요. 저도 진짜 넘어지죠. 자기 중심으로 또 살아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잘 진심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넘어지고 자빠져도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죄당한 것은 마지막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죄를 지는 애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우리 죄는. 그 죄 때문에 거듭나고 구원받는 이후에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는 지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바로 이 여러분 안에 은혜의 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의 법이 율법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행함으로 행하지 못하면 온전히 지키지 못한 지옥 가는 이 사망의 법칙을 이 은혜의 법이 이기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이것을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만약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지만은 이미 은혜를 받고 성령 받는 여러분들 안에는 은혜의 법이 여러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아니야.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진 거야 하고 이렇게 다시 회개하면 저는 믿부수가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셔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 8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영으로 사는 어떻게 영으로 사는 것인가 8장의 주제예요. 영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8장 그래서 우리 배우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주제가 8장 7절에 나오는 그런 부분 안에 뭐예요? 너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만약 육신에 따라 살면 언제 반드시 뭐예요? 죽는 내가. 자 7장까지 보세요. 7장까지 보면 그런 반드시 뭐예요? 구원 받았죠? 그분 안에 성령 계시죠? 그럼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데 육신 있죠? 육신의 법이 있는데 만약에 둘이 싸우는데
영적인 것이 쳐서 육신이 강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이 죽는단 말은 지옥 간다 그런 뜻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까지 계시지만은 육신에 져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실은 그 어떤 생명, 참된 생명을 여러분 전혀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 마치 거듭나도 구원받아 죽은 자처럼 살다는 거죠. 무슨 뜻이야 이해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많은 분들은 성령 받으면요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다 역사하세요. 주관하시고 막 우리를 한다 하시고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은 우리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된다는 그 착각을 안 줘요. 그 아무리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셔도 뭐에 하면 육신에 따라 살면 그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리니 죽는단 말, 다시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 생명이 와 있는데 이 생명이 활동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무슨 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자라지도 성장하지도 못하고 춤은 쉬지만은 완전 시체처럼 그렇게 있으면 그 아이는 뭐예요?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생명이 역사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팔짱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저도 뭐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솔직히 까놓고 해서 뭐 거듭났는가 거듭날 수도 있겠고 성령 받았나 뭐 그래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데 전혀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거듭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났지만은 무엇하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생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성령 안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육신에 따라 살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먹고 마실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전을 추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을 드러낼까 그렇게 육신에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죠. 그럼 영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령이 우리에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걸 가르쳐 성령에 따라 그런 삶을 삽니다. 만약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칼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죠.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게 된다. 하늘나라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핵심은 8장 마지막 편에서 끝납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거듭나고 성령 받은 자는 영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요. 역시나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싸우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냐? 우리 끊임없이 올라가는 육신을 이기고 영에 따라 살기 위해서. 왜?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살면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좀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 역사가 시작하면 아까 우리 영희 자매가 어저께 와서 내일 뭐 가족들 모임인데 갑자기 모이자고 막 그래서 그래요. 막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하고 근데 왜 오늘 모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안 갈 수도 없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서 그것도 주의 일인데 가서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요 빨리 끝내고 올 거예요. 나 그래서 아이고 그렇죠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잘해 그랬는데 정신없이 오더란 말이죠. 난 뭐를 같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야 저 사람이 무슨 생명이 있긴 있나 보다. 이게 생명이에요. 가족끼리 모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솔직히 말할게요. 난 여러분들이 막 가족 모임 어쩌다 있는데 막 그거 지키기 위해서 막 주일날은 내가 그렇지만 이런 모임 같은 데는 괜찮아요. 나는 얼마든지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그거 돼서 다른 식구들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이다. 나는 의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한번 생각하면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만들까? 나는 모르겠어. 그것만 보는 거지. 그것만 보고. 아까 어떤 자매하고 또 상담을 했는데,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뭔가 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살면 이 생명이 안 일어나요.
거듭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 안 계신 게 아닌데 성령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을 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활기차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열매 맺어요. 좀 주님 믿는 것도 재밌고요. 신기하고 쉽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육신에 따라 살게 되면 이 생명이 쫙 죽어버려요. 죽어요. 열매. 교회만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형식적 시계점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하여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근데 마음에 불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뭐하냐 그 사람들 시계점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을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팔짱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에서 괜히 강조. 누구든지 이런 무엇은 있지만은 로마서 8장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무엇은 있지만은 그런 무엇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하고 나도 뭐 사실 하루에 12번도 왔다 갔다 변하고 막 잘한다는 뜻이 하는 인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사랑합니다 막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낙심돼서 옛날에는 그게 좀 창피했는데 그만 생각해보니까 창피할 것도 아니에요. 왜? 모든 인간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요. 이 약속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행하신 일을 믿어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뭐야? 딱 일어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놀라운 축복의 환호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고 또 뭐 그래 좋네 뭐 아유 그냥 뭐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 않는다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믿을 거 없구만.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나는 100% 그분은 거듭난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듭나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까 안 될까요? 난 생각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용기다 소망이다. 그래 내가 더 힘을 내서 더 주님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솔직하게 여러분 들여다본다면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가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위험 부담 없이 말씀드린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안심한다면 그래 뭐 괜히 심각하게 그냥 예수 믿었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100%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진다면 그랬구나. 내가 낙담했었는데 내가 참 너무 자빠졌지. 정말 나는 정말 구원 못 받았나. 난 한 날 버리셨나. 난 한 자녀가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지만은 우리 주님은 결단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어내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 내가 더 힘을 내서 주를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100%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신 분들은 그리고 그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신다는 증거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소망을 찾고 가져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처자를 하나님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자세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정 9장부터는 사실 8장에서 클라이맥스 딱 때리고요. 9장이 이제 보조적인. 그럼 누구만 예수 믿느냐? 보니까 모두 다 예수 믿냐? 누구만 예수 믿냐? 보니까 누구만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약속한 사람들만이 믿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구원하신 게 아니고 태초에 전에 예정하신 분. 나는 로마서 9장을 읽고도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어떻게 달리 해석하고 또 뭐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이걸 9장을 보고 또 어떻게 물론 선택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은 그렇게 10장 11장에 넘어가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거고 12장 넘어가면 좀 잡다한 이야기들이고 인사말이 그렇게 끝나서 사실은요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는 8장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어져. 이것을 내가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죠. 구원이 무엇인가 눌려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런 모순적인 존재이지만은 한번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빛의 횃불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을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 자꾸 우리 낙담시키거든. 네가 뭐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라며?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할 수 있어요? 속일 수는 있죠. 그래서 너희들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 그래 고장나다 지옥 가다. 너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속여서 여러분들 낙담하여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죠.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바로 죄아닙니까? 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때마다 우리 진리를 가지고 선포해줍니다.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5장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떨려요. 자, 5장은 다시 돌아가면요. 5장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성취됩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집중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럼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죠.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화평 누리 못 누려? 2절에 보면 또는 그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그는 누구? 예수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달라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했죠.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그분이 없었으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은혜 앞에서 로마에서 쭉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운명, 지금 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다 결정짓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거고 그가 중심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죠. 무슨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 믿음과 제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철저히 구분하잖아요. 일반적 믿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사단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큼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위에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난 여러분에게도 확신하는 100% 여러분이 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도 있고, 기도하면 들은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있지만요, 진짜 오직 이 로마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놀란 영광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취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그분이 행하신 일만이, 그분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말미암아 이렇게 믿는 믿음은요, 난 여러분이 100% 다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은 놀랍게도 예정된 사람들만이 가집니다. 내가 수십 년을 해봤거든요. 간을 빼줘도요, 이 믿음은 못 줘요. 신기하죠. 다른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 막 기적도 믿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 그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만 은혜에 들어간다는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걸 못 받아요. 여기에 생명 걸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과 구원에 이른 믿음은 다른 거구나. 일반적 믿음을 가진 자는 놀랍게도 지옥 갑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에게만 뭐를 주시죠? 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주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예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선물하신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 다 그런 믿음 가지길 원해요. 원하고 소원하고 또 때가 되면 주시라 그렇게 믿지만은요. 여러분 일반적 믿음과 혼돈하지 않게 봐. 나는 여기 오늘 교회 나왔네, 기도하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과 같다는 착각은 안 하길 다 주력하는 축복합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 없는데 어떤 분들 참 예수를 쭉 믿고 그냥 그분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그렇잖아. 주님 막.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고 행사해도요. 이 복음적 믿음은 꽉 막힌 사람. 입을 열지 못해요. 난 농담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이야기 이렇게 어쩌다 기회에서 들어보면 내가 조금 몇 마디 나눠 말하거든요. 쉴드 친다고 하잖아요. 이 복음적 믿음이 나오면 딱 쉴드 쳐. 아예 뭐 그런 걸 복잡하고 뭐 지금 하나님 사랑해 우리 기도하고 막 뭐를 의심하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래서 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로.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인데 왜 노력합니까? 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노력하셔야 돼. 왜? 구원에는요 거듭나면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일단 교회 출석까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요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2절 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자, 그럼 믿음하고 뭐, 자, 이거 잡으세요. 조금 논리적으로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문법, 아니야, 국어 배웁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근데 이 은혜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죠. 믿음이 없으면 은혜는 돼야 안 돼. 안 돼, 빠져버리죠. 그런데 또 먹어봐요. 그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믿음은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은혜 들어가 성립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2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죠.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딱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에 빠진 믿음 있잖아요. 일반적 믿음, 기적이 일어날 거 믿습니다. 5천명 먹는 기적, 죽은 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 성경 보죠. 아니 만약에 믿음이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빠져 있어. 그러면 은혜에 들어가 못 들어가. 성경대로 하면은 내 말이 아니잖아. 내 말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죠. 이 은혜에 들어가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믿음. 그럼 한마디로 줄여면 어떤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죠. 성경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분도 더 확고하게 그런 믿음 더 강하게 해주시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은혜 들어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뭐 이건 잘 설명 환난 완전 소망이 돼. 4절에 나온 마지막 소망이 뭘까요?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들어간 소망, 은혜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룬다. 5절 보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랑.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경건찮은 자를 주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로 나올 줄.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은 것이 사랑. 믿음이 뭐냐? 지금 이걸 설명하는 믿음.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연약해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때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원수였을 때, 계약대로 하나님께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누가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셨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에 관계된 일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3절,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행하셨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가? 은혜에 들어간다. 자,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어렵지만 로마서 어렵고 없어요. 그럼 계속 반복하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미 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시기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확고히 서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조금만 더 합시다. 조리스트로도.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래서 경을 주셨다. 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다 쉽지 않고 선리와 용감을 죽는다 호겠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또나 똑같은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 그리스도의 죽으심. 무엇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장.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증거를 찾고 느끼면서 찾지 마시고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성경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뭐예요? 사랑 부어진 바 된다. 성령이 없고 뭐예요? 성령이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언제 가장 많이 부어진 바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근데 저도 항상 많이 나왔지만 몇 번 체험하고 여러분도 체험해 보실 줄 알아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폭풍적인 오해이 안 나옵니까? 어떤 감사와 감격은 맞죠. 우리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한 가지 생각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기름 부었을 때 폭풍적인 오해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면 다 체험을 했으리라 그렇게 믿어요. 항상 그렇게 체험할 수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돈이 뭐 생겼다,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기분 좋죠, 기분 좋지만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하고 비교가 되나요? 난 전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없다면 나는 글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구원 못 받다기보다는 이런 체험이 꼭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압도되는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압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야? 깨달음. 뭐가 깨달음이야? 성경대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서 그분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누려질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놀라운 사랑. 그때 여러분 우울증 날아가죠. 우울증 어디 갔어요 그때? 우울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로움이 어디 갔습니까? 뭐 마약 취, 난 마약 안 먹어봤지만 뭐 마약 취한 것 같잖아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언스피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울기밖에 나는 그냥 울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포스 같은 눈물이 뭐 오래 가지는 않고 뭐 나는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또 금방 식어요 또 그렇긴 한데 그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 그런 감격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그런 체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아이고 간적 때문에 그런 경험하셨습니다. 난 여러분이 다 한두 번은 경험하셨으라 그렇게 믿고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영은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성경 말씀 믿고 진리 말씀 믿고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망쳤던 사람이 돈이 많아서 막 그렇게 보면 영 죽을 때까지 여러분 생명을 맛보지 못합니다. 환경적인 거나 물질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생명 스트레스 그게 바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요. 생명이 소멸돼 버려요. 죽을 때까지 어려움 많습니다. 그러면 9절 볼때 이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여기 또 나갑니다. 그 아들이 죽으심.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단계에 누가 들어가죠?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더 누구의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심판됐을 때까지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서 그리스도가 분리되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런 작동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지금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할 때는 구구절절히 에베소 보면 에베소는 더 심하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다 꽝이에요. 여러분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역사가 없어요. 그 믿음은 여러분이 오늘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구원의 모든 단계 속에 한 단어라도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빠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 연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돈이 생겼습니까? 뭐 기적이라서 건강 이렇습니까? 난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뭐 한우수자매 손님이 퍼졌어요.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질문, 그것과 주님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것이 구원을 인도합니까? 아니요. 그 놀라운 기적은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빠져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관계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예수가 빠져 안 빠져요? 예수 안 빠지죠. 그러니까 손 놨고 지옥 갈랍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한우수자매 같은 경우도 무엇인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 연결돼야 되죠.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더욱더 이 기적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신 그럼 뭐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구원의 참된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심판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다 이 행악하느라 쫓겨나 지옥 가잖아요. 그럼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으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도 베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이 없었죠.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지옥 가는 것이죠. 그 우리는 뭐야? 기적 열심히 체험하고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기적 하나도 모르고 못하고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부자죠? 나는 내가 아는 유명한 몇 분들은요. 뭐 이동희 목사님도 그랬고 방언 못합니다. 그분 은사 없어요. 그 성령 은사. 하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충만해요. 그런 사람 천국까지 누가 천국 갑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들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고 살아났으면 예수 빠지면 안 돼버리네. 11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로마서 5장 누가 암송했어? 이거 암송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구나. 이거 믿음장이에요. 이 5장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우리의 믿음 할 것이라 그러고. 아멘. 아멘. 11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 합시다. 12절부터 참 중요한데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또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즐거움도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도 만족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난리 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즐거움 없어요. 참된 만족, 하나님 안에서 기뻐 즐거움 가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 안에 서 있고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준비하신 모든 신령 하늘에 속한 신령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넘겨주세요. 그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모든 믿음은
5장에 말하는 게 전반 후반부도 우리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분 때문에 이제 12절부터 끝까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럼 5장에서 말한 핵심은요.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 기도합시다.